2026년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청객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까? 내 건강은, 내 자녀는, 내 생업은 괜찮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엄습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두려움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사람의 영적 또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목전에 다가온 위험이 곧 우리 삶에 들어닥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널어놓고 온라인 뉴스도 그날 분의 걱정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지역 문제와 세계 문제를 걱정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텔레비전 뉴스 프로 진행자는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 너머의 재해와 우리의 삶과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과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괴물이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이 나라의 지진과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불안한 뉴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도 우리를 벼랑 끝에 두기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걱정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마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365일이라는 미지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정말로 자신을 괴롭힙니까?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인가요? 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적 위상인가요? 이러한 모든 막연한 두려움은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 순간마다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늘 걱정 한 보따리씩 마음에 쟁겨두고는 무시하려고 하지만 늘 계속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걱정, 염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두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그들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축제가 아닌 통곡 속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경험했음에도 두려움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백성이며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합니다. 사람이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면 이처럼 눈물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라는 소망의 문 앞에 섰어도 작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안악자손 때문에 남몰래 밤을 지새우며 우리는 울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여기까지가 끝이야.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 차라리 예전이 더 좋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 흘린 그 눈물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실명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고 그들은 실제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공동체 전체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빠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며 과거의 종살이조차 안전한 선택처럼 그들은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과거보다 종살이의 익숙함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가진 영적 위험성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게 하고 이미 지나온 은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 즉 하나님이 없는 익숙한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각오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받았던 그 기도 응답, 눈물의 회복,
분명히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들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길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취한 행동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변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고 먼저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무기력한 항복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덮을 때 믿음의 지도자는 사람의 소리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엎드림은 패배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이 사람에게 없음을 아는 믿음의 태도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줍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해서 가나안의 성벽이 낮아 보였을까요? 거인들이 작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컸습니다. 똑같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쁨이 보였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장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제의 상황도 역전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넷째로,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는 먹이로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부르며 벌벌 떨었던 그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먹이, 영양분이 됩니다.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시련이 오겠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이미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2026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새해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도 두려워할 대상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서 있고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은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거인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심하면 우리 인생은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장 위대한 해결책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과 위험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들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믿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허락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그 파괴력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 더 힘있게 다가가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두려움으로 괴롭히는 무서운 감정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수록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점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세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할 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 것이야. 오늘 우리 앞에도 가나안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길 수 있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세상을 보는 불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의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해, 첫 주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크기 앞에 작아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센 파도와 높은 성벽을 보며 떨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 어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